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오늘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올해 여기서 만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 무언가 선물을 하거나 무언가를 줄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선물이나 그런 것들은 단순히 물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줄 때에 물건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만약에 운동화를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뭔가 뛰어놀아라. 너희가 이제 한창 뛰어놀 나이니까 이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건강히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책을 주면서 너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은 여러 가지 너네가 이 책을 이 아이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이 아이가 책을 읽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좀 깨어 있고, 또한 더 넓은 사고와 그런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선물할 것입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것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또한 혹은 바램이 담겨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분명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몇 주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끊으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에 앞서 질문 한 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리더들은 어제 한번 들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자주 하시나요? 기도? 네. 여러분 나는 네. 리더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 있으십니까? 1시간 이상. 자, 그러면은 일주일에 30분 이상 한다. 네, 30분 이상 한다. 그러면은 나는 20분 이상 한다. 식기도 제외해요. 식기도 포함하면 안 돼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식기도 포함하면. 그럼 나는 10분 이상 한다. 5분 이상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인데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바쁘잖아요. 바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답인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니네요. 이거 저번 주 건데 맞나요? 맞죠? 죄송해요. 갑자기 궤도가 나왔네요. 네. 이게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이라고 말하면은 이 기도의 능력으로서 기도가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그것에 대한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부족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잘 보면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소하게 내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결국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앞절, 오늘 제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였잖아요. 거기서 그 앞부분,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늘에 있다고? 저 우주에 있다고?
그렇죠? 우주의 색깔이 하늘의 색깔이 어떻죠? 파랗죠. 그냥 저거는 그 지구의 그 반사, 빛의 반사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고 저 위엔 우주밖에 없는데 하늘에 있다니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 뭔가 중첩이 되네요. 네, 여러분 하늘 이 실제적인 하늘 이 스카이 보면 무슨 생각나죠? 그렇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네. 이게 너무 이제 멀어졌군요, 여러분. 멀어진 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와 전혀 멀어진 세대가 있는데, 이제 좀 20살 초반은, 저거 스카이 하면은 바로, 서울대, 그다음에 고대, 연대,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고대, 연대, 뭐예요?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네, 닿을 수 없는 곳이에요. 갈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여기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고대 연대나 고대 연대 고대나 아무튼 이 스카이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위에 있는 저 하늘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요즘 발달이 많이 돼서 많이 변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력으로 아무것도 도움을 얻지 않고 올라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우리는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뭐 나누긴 그렇지만 하늘 밖에는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죠. 그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그 하늘의 개념은 이랬어요. 자, 맨 처음에 하늘이 있어요. 이것을 1층 천이라 불렀어요. 1층 천. 그럼 2층 천은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가 2층 천. 그리고 3층 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결국에는 이 천국 또한 우리의 영적인 자력으로서 갈 수 없는 곳,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 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하늘이나 영적으로 저 천국, 저 하늘이나 결국에는 저 하늘은 뭐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결코 닿을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가 하늘과 땅,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와 격차가 엄청 크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떤 격차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격차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닮은 점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다 같이 들었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됐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어떤 속성들을 우리도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랑도 있을 거고, 자비도 있을 거고, 어떤 정의로움. 저것은 틀렸어. 저것은 저렇게 하면은 벌 받아야 돼. 어떤 정의로움, 혹은 진실됨, 어떤 인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격차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모양을 닮았고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양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모양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공유적 속성. 그렇다면 공유적 속성이 있다면 또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곧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속성을 말해요. 조금 어려워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특징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태어나죠. 의지해서 태어난다기보다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난 갑자기 생겨난 존재입니다. 있습니까? 없죠. 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겨울이나 여름 에어컨 없이 히터 없이 어떤 옷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원인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스스로 존재 자체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홀로 있는, 완전 홀로 있는 건데 그것이 완전하신 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자존성, 하나님의 특징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한성이라는 거예요. 무한성 뭘까요? 뭔가 무한한 어떠함, 무한한 땡땡땡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무한한 능력, 무한한 권세, 무한한 지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한계가 있죠. 뭔가 열심히 해도 나의 어떤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하면 나의 한계점이 없으면은 내가 뭐 여기 없겠죠. 나의 한계점이 없으면은. 한계점이 있으니까 뭔가 나는 연구원이 되고 싶은데 한계점이 있으니까 연구원이 되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가둘 수 없고 시간도 공간도 가둘 수 없고 지혜도, 모든 것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 두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불변성, 이것 좀 알아듣기 쉽죠? 뭘까요? 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심. 여러분 찬양하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무 옛날 찬양인가요? 네. 신실하시다 뭐예요? 신실하다라는 뜻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안에 담겨 있죠. 불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능력도 태초부터 마지막 그때까지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야. 나를 구원을 하셨다가 만약에 취소해. 너 마음에 안 드네? 취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건 무조건 변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탁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변치 않으시는, 그러니까 안정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영원성.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죠. 영원의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의 끝까지 계신 분이고, 그리고 또한 뭐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또 뭐의 영향을 받잖아요? 공간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현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서 형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제 밤에. 기도를 했는데 전도사님 저 어제 밤에 기도했어요라고 했는데, 아닌데 난 그때 하나님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있었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하죠. 그렇죠? 현재성 뭐예요?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뭔가 순간 이동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 현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 자존성이나 어떤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현재성.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했을 땐 절대로 불가능한, 정말 차원 너머의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정말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격차가 있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주기도문 초반에 뭘 읽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늘에 계신,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신격적인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게 갭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같이 쓰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박보검 저거 이 싫어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박보검 좋아하시죠? 네, 다 좋아.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박보검 뭐예요? 다할래야 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여기다 어떤 단어를 섞는 거예요? 박보검은 내 남친.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있을 수 없는 단어인데 박보검 내 남친 이건 따로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가 된 거예요. 저거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다해서 갑자기 여러분이 친구한테 야 실제로 나 박보검이랑 사겨. 박보검 내 남친이 하면 너 미쳤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같이 이 두 단어는. 근데 또 뭐가 있어? 남자들은 뭐예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아서 상상하세요. 네. 알아서 상상하시고 혹은 또 뭐예요? 네. 이재용이 내 삼촌이에요. 이재용 내 삼촌. 삼촌 돈 줘. 나 기업 하나만 물려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은 이거 소리 듣는 거예요. 아, 너가 돌았구나. 그렇죠? 있을 수 없는 단어끼리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인데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묶음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을 들으면 까무러칠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죽여야 돼. 진짜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어떤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쓰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망령되 일컬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무서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로 대체하며 쓰는데 이거를 쓰는 것조차 두려워서 쓰기 전에 목욕 제개를 하고 정결케 하고 그 이름을 썼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쓰는 것조차 이 유대인들은 엄청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아세요?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처럼 여겨지는 한 성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제 이 사무엘서, 여러분 사무엘상 작년에 했다고 들었는데 그쵸? 네. 거기 이 내용이 나오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분 그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과정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있었어요. 옮기다가 어떤 사람이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좋은 의도로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만진다? 뭐예요? 즉사. 실제로 나오죠. 그 즉시 죽었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거나 함부로 보거나 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이런 내용 한번 들었었죠. 이게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막 논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신종 자살 행위인가? 약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대속의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자세히 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람에겐 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한테 와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죄는, 예수님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고 우린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로운 자예요? 믿으면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죄가 없고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줄 아는 믿는 자녀에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하겠죠? 그렇죠?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야만 우리 아버지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서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듯 그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은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까 하늘에 계신 뭐예요? 능력이 한이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요. 다 들어주셨나요? 아니요, 실망을 해요. 아, 뭐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뭐야, 기도하라면서 들어준다면서 아니네. 그럴 때가 많고 또한 실망해서 돌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까 봤던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그냥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말이죠, 어떤 개인의 고백일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공동체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기도. 어떤 공동체일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예요? 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쭉 얘기한 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얘기예요. 산상수훈 들어봤다. 산상수훈.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가르쳐 주신 어떤 설교 중에서 정말 손에 꼽히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한 약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 2장에서 3장에 걸친 그 내용의 한 가운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말해요. 자,
자, 이게 A부터 A 다시까지 보면은 뭐예요? 이게 모두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럼 A와 A 다시를 봅시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개혁하셨어요. 율법을 개혁. 율법을 개혁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원수를 너가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난 살인 안 했는데요? 했는데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는데요? 아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진짜 갖고 있는 의의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율법 왜 준지 알아? 제자들아 잘 들어봐. 이것 때문이야. 하면서 율법을 개혁하셨어요. A 다시 봅시다. 그리고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어. 나 아니면은 하늘에 계신 나와 아니면 땅의 임금을 두 주인 한 개밖에 선택할 수 없어. 두 주인 한 종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주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런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이 모습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 게 A 그리고 또 A 다시예요. 그다음 B와 B 다시를 봅시다. 뭐예요? 구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너네가 구제를 하지.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남들 엄청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짠, 나 구제한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마. 구제할 거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B 다시 봅시다. 금식. 갑자기 힘 없는 척해.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한다 봐, 저 사람. 그러면서 너 그런 식으로 금식하지 마. 티 내면서 너네가 외식함으로써 마치 자랑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뭐 하는 거예요? 은밀히 해야 돼. 구제도 은밀히, 금식도 은밀히. 그리고 그 사이에 C와 C 다시를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너네가 이방인처럼 네, 그 단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언부언하지 말라. 네, 중언부언하지 말라. 고마워요. 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네가 남들 앞에서 멋있게 기도하는 척하지 마. 너네 의를 드러내려고. C 다시는 용서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너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 근데 하늘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 산상순의 진짜 핵심과 핵심을 말하자면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주교한 것들이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율법 속에서 의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행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시는 그 산상순의 한 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욕망과 편의를 위해서 너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능력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만 사용해 가지고 너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능력,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만 주구장창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답게 뭐 하는 거예요? 뭘 바꾸라는 거예요? 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지 말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다운 기도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우리 구해야죠. 근데 주가 뭐냐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주여서 하나님을 수단처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내 정체성 중심이 바로 세워져서 가끔 내 삶에서 필요할 때에 그러한 기도를 아뢰느냐, 두 개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곧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제자가 걸어가야 할 제자도이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시작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길 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 속에 있길 원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내 존재가, 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잖아. 내 존재가 변화될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세우길 원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길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 기억된 내용 그 한 개만 붙잡으면 돼요. 그거 한 개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높으시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묵상하며 주님 예수님의 희생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능력으로만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존재답게 내가 존재의 변화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